시대 분별이 이제 창세기 4장 마지막입니다. 한일에 있을 예언이죠. 자기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인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다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그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은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는 비밀이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완악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율법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우둔하고 완악한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게 했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게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방인 두 중인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주어서 구원하겠다. 이것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고 그 열방 가운데서 이 조그만 자기의 나라를 택해서 그렇게 만민에게 이게 구원을 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2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래서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 주 70년에 버림받았지만 구원사가 바뀌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을 통해서 한일의 때에 있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시대죠. 일곱째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일곱째에 있을 일인데 자기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영접하고자 할 때죠. 그래서 2025년 올해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진 지 77년째입니다. 그만큼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마지막 시대 아내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들으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마죠. 지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경청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다, 목격하다, 확실히 알리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뜻도 이 샤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작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쉽게 말하면 손으로 귀를 펴는 거예요. 귀를 펴서 들으라, 경청해라. 무엇을 경청해요?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낳은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그 복음에 경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7대 절기 중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일곱째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두 증인의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7개월 동안 강력한 회개가 일어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들으라. 마지막 이방인이 복음의 나팔을 부를 때 귀를 열고 들으라. 경청하라. 자, 그 소리입니다. 자, 무엇을 경청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자백하죠. 나의 창상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즉 창으로 찔려 예수님을 죽였고 이 소리예요. 죽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상은 히브리어 파차입니다. 찢어지다, 부상당하여서 온 말로 상처와 모든 부상을 뜻하는데 또한 죽였고는 히브리어 하라그티, 때리다, 살해하다의 과거 시제 내지 미래 시제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 시제로 볼 경우에는 만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지만 이 말씀을 과거 시제로 볼 경우에는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로 자기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다. 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분과 시기로 내가 소년을, 예수님이시죠.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함은 히브리어 하브랍니다. 하바를 연결하다, 결합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줄로 맨 자국을 뜻합니다. 지나간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자신이 지은 것처럼 말하며 자기들이 가인의 후손인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나팔을 불고 이제 속죄절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죠. 자신들의 조상이 분노와 시기로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이 살인자 가인의 후손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라멕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1878년 동안 낳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준 것은 3번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두 증인이 한 일의 때에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나팔 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율법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1260일 동안 복음으로 다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때 에스겔 39장 12절 말씀처럼 일심으로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열매는 계시록 7장 4절에 보좌에 올라갈 휴거자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멕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까지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은 후에 아담의 족보에도 라멕이 있죠.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이 있어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세를 살고 죽은 후 노아와 그 가족이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 라멕의 계보가 마칠 때 회개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돌아와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다시 전한 후에 마지막 7째 나팔의 부활과 함께 휴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한 비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배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 즉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는 벌이 7배이듯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로 멸망했습니다. 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벌이 77배입니다. 완전한 멸망. 자, 온전히 멸망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벌이 77배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로스와 메섹과 자, 두바랑 곡이 엎드러집니다. 자, 이들은 자, 벌이 77배죠. 대접재앙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벌이 77배. 완전한 멸망이죠. 자, 마지막 때 복음을 가로막는 자의 벌은 몇 배? 예, 77배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는 예, 온전히 멸망한 것을 예언했고,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자,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 어떤 건가?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쭉 그러면서 이들이 받을 형벌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곡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속에서부터 썩는다는 거예요. 눈구멍이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다 썩는다고,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자, 25절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자, 마지막 때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방인의 구원사는 다칩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좀 전에 권사님이 말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사가 곧 다친다는 뜻이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자, 아담과 아벨은 원래 생명의 족보죠. 복음의 족보인데 시간이 흐른 후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에는 다른 게 아니죠. 이방인 두 증인이 바로 셋인 겁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예요.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말이 있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다. 다른 씨. 가인과 다른 씨.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율법의 씨가 아닌 복음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다시 복음의 씨를 준비시키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셋을 준비하셨는데 셋은 이방인의 대표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가인에게 아벨을 주신 것처럼 가인의 후손에게 누구를 줘요? 셋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생명의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생명을 주어서 한일의 일곱째 인해서 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온 아들. 그가 에노스고, 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14만 4천인 것입니다. 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라멕 시대,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죠.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 끝나면 5장부터 생명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아담의 계보 쭉 나옵니다. 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노스라 하는 장자가 태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14만 4천 100배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서야 부르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지막 때 돌아올 14만 4천이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는 뜻인데, 새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셋을 통하여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주목하는 거고요. 가인의 표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열방에 흩어졌지만, 자, 그들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이제는 고토에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지금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졌기 때문에 원가지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부셔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2000년의 구원사가 지나갈 때 이방인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봉가지를 자른 하나님께서 이제 돌감람나무를 가차없이 자르고 다시 봉가지를 접으실 때가 온다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는 때입니다. 셋은 가인의 계보가 아니죠. 아벨 대신에 주신 씨이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 아담의 족보에 생명이 있는 셋과 에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14만 4천이 생명을 얻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환난 안에 있을 이를 예언한 작은 계시록인데,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예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믿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4장 26절에는 에노스로 말했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으로 말했고,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이제 순이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싹이죠. 순입니다. 그래서 이 순이 나온다는 것은 1878년 만에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이제 죽은 무화과나무가 생명에 얻게 되는 것을 순이 나온다. 싹이 나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의 순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바로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도 마지막 때 돌아올 자의 모양으로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바로 14만 4천 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때 성경에는 곳곳에 마지막 때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죠. 사사 시대가 끝나면 누가 나와요? 룻기가 나오죠. 룻기서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나오미예요. 나오미. 룻기서엔 나오미의 예표고, 창세기 21장엔 하갈이 아브라함이 준 물이 떨어지고 나면 돌아올 자의 모형과 그림자며 예표인 겁니다. 하갈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옵니다. 이스마엘이 돌아와요. 하갈이 한 샘물을 보고 와서 그 물을 먹고 아이에게도 주듯 바로 이 샘물의 실체는 계시록에 이방인 두 증인이 주는 그 물이고요. 자, 이들이 나갈 때는 율법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시대 물이 떨어져서 발견한 샘물은 복음이죠. 복음의 물인 겁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엔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엔 14만 4천,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순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붙든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21절에 마지막 때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자, 창세기 21장 16절 보겠습니다.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자기 백성이 생명이 없어서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이스라엘 땅에 회개 운동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는 때는 7주인이고 7개월 동안 이 일이 일어나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이들이 목매어 우는 것, 목매어 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한다고 그랬어요. 13절에서 돌아온 자들이 회개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때를 기다릴 것을 나타내죠. 7개월 속죄절에 있을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때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때 있을 일이죠. 모든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때 이 사람들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랄 때,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신 거죠. 아직 율법 백성은 어린아이예요. 성경에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자, 천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천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자, 40년의 미완성, 그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창세기 26장 16절에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서 이런 일을 두려워 말라.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 때 이스마엘 자손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자, 큰 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을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만듭니다. 13절에 한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이 17절에서는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 다시 구원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듯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에게 갔던 구원사가 다시 그들에게 열리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군대를 이룹니다. 자, 한일의 7째인의 일이에요. 계속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는 심령이죠. 나갈 때는 율법을 가지고 나갔는데 자, 물이 다해져. 그래서 물을 채웠다는 것은 복음의 물을 다시 채우는 거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마지막 때 그 샘물을 마시는 것인데, 자,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죠.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눈이 다시 한번 벗겨집니다. 완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일치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하갈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돌아올 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도 다 끄집어내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샘물을 봤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눈을 열어줘서 샘물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샘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샘이죠. 두 증인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죽 부대에 채우는데, 자, 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여러분 샘물입니다. 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의 샘인 거예요. 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 시대의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자, 심령에 이제 성령의 말씀을 자, 가득 채우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의 물을 이들이 마십니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죽어가는 자식에게 이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죠.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날이 장막절이었나요? 자, 이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날 초막절이죠. 이날이 초막절을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날, 자, 마지막 때, 자,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다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왔고, 자, 이방인은 성령을 받아왔으니 샘물이죠. 그래서 율법의 눈을 벗겨줍니다. 이스마엘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채워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전 3년 반, 자, 그가 광야에서 이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자, 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샘물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성경에서 활은 말씀이에요. 14만 4천 백배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전까지는 버림받았는데 이제 샘물을 먹고 장자가 됩니다. 믿음의 장자, 주와 동행하는 자. 자,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했습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자, 구원을 받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율법 성전에 있지 않고 이제 세례 요한같이 활을 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여기에서 활과 살은 말씀을 상징하고, 자, 악인의 말도 의인의 말도 다 여러분 화살이에요. 자,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가 말씀을 화살로 쏘고, 장자들이 또 나오죠. 시편 6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악인의 말도 화살이에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도 화살, 악인의 말도 화살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악한 자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며 대적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살로 쏘기에 활과 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육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 3년 반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21절에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자, 이 사람을 대표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고 그랬죠. 애굽 땅의 여인들. 자, 마지막 시대에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죄인들이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애굽 같은 백성을 아내 삼는 것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불러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믿음의 아내를 삼는데, 자, 성경에서 남자는 씨 뿌리는 자고 아내는 심령의 밭에 씨를 받아들이는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자기 백성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심령 성전, 그래서 믿음의 60배가 30배가 자, 이들을 통해서 나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21절에 증인들이 외칠 때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심으로, 자, 심령 성전을 재건축할 때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 백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예루살렘, 마지막 때 돌아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소돔 사람이고 그들은 완전히 애굽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을 구해다가 아내 삼아주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가장 신성해야 될 이스라엘 땅에,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먼저 번에 그 처음에 하마스에게 끌려갔던 그때 그 축제도, 그죠? 예, 무슨 축제였어 저게?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축제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영적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서 자, 60배와 30배를 낳죠. 근데 14만 4천은 장자들이고요. 자, 그의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자, 60배와 30배가 이제 자, 그런 믿음의 60배 30배가 나오는데, 자, 세상에 속한 게 많은 여인이 버리고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최고로 잘 돼야 60배 30배예요. 구원은 각자이듯이 60배 30배는 자, 지금 믿음의 상태,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요. 세상에 속한 게 많은 자는요, 지금부터 몸부림쳐도 60배 30배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배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택하셨을 때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택해 세웠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들의 복음을 받고 돌아오면 그들이 장성해도 60배에서 30배 되는 겁니다. 자, 활수론자는 화갈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가져다 준 천사가 종들의 이마에 인치고, 자, 이방인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구원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딱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지금 성령의 인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침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군지 잘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에요. 신천지는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네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의 대표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 말씀은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선포하고, 자, 두 증인의 사역이죠. 말씀 선포는 두 증인의 사역이고 천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겁니다. 천사가.
자, 에노스는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의 예표고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 우리 시대는 실제적으로 계시록 7장 3, 4절에 천사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 70년에 버림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일곱째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양을 창세기 4장에서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11장의 이 비밀,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채워진 거 이제 채워가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구원사가 끝나고요. 바로 이스라엘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구원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진리의 비단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우둔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둔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말씀을 깨닫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구원사가 닫히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역시 우리도 우둔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만 그 등불을 딱 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 없어요. 이스라엘 구원받을 때 이방인들 양육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즉 러시아 연합군이죠.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런 민족들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바로 종말입니다. 바로 시작이에요.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38장, 39장을 좀 알아볼 건데 에스겔 3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매장해야 돼요. 그래서 장사 지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는 심령의 땅이 그렇게 매장해야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에스겔 37장엔 돌아오기 전 열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죠. 때가 되면 마른 뼈가 복음을 받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듣고 살아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일어나서 이들이 강한 군대가 되죠. 똑같습니다. 창세기 21장도 강한 군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다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오실 초림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과 다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했구나. 저렇게 오신다고 약속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다 짝을 지으셔야 돼요. 에스겔 38장 이스라엘 살아날 때가 되면 곡과 마곡이 대적할 거라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할 것이라 하셨고 39장엔 그 전쟁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요. 자, 에스겔은 환란 속에 있을 약속들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 속에 있을 약속. 바로 이 약속을 이룰 때가 여러분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전초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종말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2절은 평화 협상이 일어나면 7년 환란이고 다니엘서 9장 24절 자기 땅에 돌아오면 전쟁이 끝까지 있으리라 하셨듯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에스겔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전쟁이 시작되면 종말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죠. 자, 이 전쟁은 14만 4천과 7머리 10뿔의 전쟁인데
자, 곡과 마곡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돼요. 육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중재하고 있죠. 예,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자, 종교의 통합과 함께 제3성전이 다 세워져요. 즉각적으로 세워집니다. 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 3년 반에는 성도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성도를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 시대, 뱀들이 미혹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 대신에 후 3년 반은 용 시대죠. 육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율법 성전이 세워지면 이방인 대적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 복음으로 나팔 불어주면 7개월 동안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계시록 7장 4절에 지금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 휴거자들, 예, 우리가 아닙니다. 휴거자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들이 함께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율법 성전을 세우려는 목적 때문에 적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따랐지만,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엔 대적하게 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큰 표적으로 큰 지진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게 바로 계시록 8장 5절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지진, 번개, 우레, 바로 지진이 일어나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좀 분별해 봤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여호와의 계획과 뜻으로 가인도 태어났다고 그랬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지를 다 보이셨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자 6절에서 7절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것을,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 11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할 것까지를 보이셨고, 또 창세기 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자, 그들이 이제 가인이 자기가 다른 이로부터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로마로부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 70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들이 유리방황하죠. 187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모양, 그렇지만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씨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계 문화의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 통수 부는 자의 조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갈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고, 자, 오늘 살펴본 것은 23절부터 살펴본 것은 바로 한일의 때 자기 땅에 돌아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셋과 에노스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곧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지금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별해서 마지막 시대에 종말론에 잘못 빠진 분들 많거든요. 종말론에 잘못 빠져가서 가정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쓰럽죠. 잘못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주지 않아서가 그렇죠. 교회에서 진리를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임을 깨달았는데 참된 것을 몰라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런 순서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소리를 해도,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날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